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송구영신 예배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12월 31일 11시 반에 교회에서 모여서 시작하는데, 혹시 중간에 오늘 오후에 정부에서 2.5단계에서 3단계 격상 문제를 논의한다고 하니까 어떤 변화가 생기면 우리 교회 단체 톡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송구영신 첫날을 꼭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필사가 밑에 놓여져 있는데요, 아마 그 옆에 보면 여러분들이 만든 작년과 재작년 지금 두 권의 성경 필사본을 만들었습니다. 두 권은 여기 강대상에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 한 권이 좀 밑에 내려가서 여러분 필사하는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매년마다 그 필사 성경을 만들어서 우리 교회 유산처럼 우리 후진들에게 물려줄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 성경 필사에 단 몇 장이라도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새로운 성도 소개합니다. 우리 김은철 성도님, 오소은 성도님, 그리고 지유와 지율이 잠깐만 얼굴 소개하겠습니다. 예, 한 가정인데요. 우리 어린 친구들 감사합니다. 예, 이 시국에 어느 때보다도 귀한 가정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예배 후에 함께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십시오. 예.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빌라도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죠. 어쨌든 일이 겹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여서 그들이 드리는 제사에 짐승의 피와 썩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유대인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모욕이지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이 이렇습니다. 망하거나 병들거나 재난을 당하면 저 사람 무슨 죄를 져서 그런가 보다. 항상 중병이 들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게 죄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쪼르르 예수님에 와갖고, 예수님, 빌라도가요 그들의 제문에다가 우리 백성들의 죄를 피를 섞었어요. 그러니까 이 알려주는 의미 속에 뭐가 있느냐면 그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었나 보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아, 그렇게 죽은 사람들보다 너희들이 죄가 더 없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너희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의 예를 더 드시는데, 당시 실로암 연못이라고 굉장히 큰 연못, 이게 그 당시 예루살렘의 수원지입니다. 이것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빌라도가 망대를 쌓았어요. 그 호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다가 그 호수 망대가 무너지는 바람에 18명이 죽었다고요. 예수님이 그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럼 그때 죽은 18사람이 너희보다도 죄가 많아서 죽었느냐?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와 같이 망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자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개하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사람이 다치고 죽고 그런 일을 보게 되면, 나는 죄가 없어서, 나는 저 사람들보다 깨끗해서 저런 일을 안 당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말고, 너희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계속 유지되도록 네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잖아요. 그건 믿음으로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그럼 구원을 받으면 천국을 가잖아요. 그러면 천국 가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럼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여러분 세례받고 난 다음부터 죄 안 지으셨습니까? 그럼 그 죄를 가지고는 천당 못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고 애를 써야 돼. 그게 뭐냐면 끝없이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요, 회개로 구원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잘났네, 네가 잘 믿네, 못 믿네 이런 싸움 하지 말고, 그건 도토리 키재기보다도 더 못한 것이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늘 회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에 점점 가까워지도록 우리가 끝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의 비유를 드는데, 무슨 비유를 드시냐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이 비유를 듭니다. 그 비유가 뭐냐?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서요,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그 포도원은 보통 기름진 땅입니다. 좋은 땅에 만들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무화과를 심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무화과는 가로수예요. 그건 아무데나 심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성 입성, 십자가 못 박히기 위해서 예루살렘성 입성할 때도 그 예루살렘 성문 앞에 있던 게 무화과나무입니다. 이게 가로수예요. 그냥 아무데나 심어도 잘 자란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걸 그 기름진 땅 포도원에다 심어놨어요. 아마 포도원 주인은 특별히 그 나무를 구별해서 거기다 심어놓고 좋은 열매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과일을 못 얻어요. 아마 묘목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을 줬겠죠. 그때마다 와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찾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3년째 못 얻으니까 주인이 과원지기 말합니다. 찍어버려라. 어떻게 땅만 버리느냐? 내가 저 좋은 땅에다가 다른 거 심지 않고 무화과를 심었는데 저게 왜 내게 열매를 못 주느냐? 찍어버려라. 그랬더니 그 과원지기가 말하기를,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3년을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올해도 그대로 두셔서 내가 다시 거름을 주고 땅을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이 말은 저 무화과가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 내 책임입니다 하는 얘기예요. 내가 다시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1년 동안 잘 가꿀 테니 그래도 열매를 못 열면 그때는 찍어버리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비유를 보면서요, 이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로 말하면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거기에 심어놓은 무화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이스라엘 무리 안에서 각각 심어진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못 맺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 비유를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끌고 오면, 이 포도밭은 교회예요. 이 포도밭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기에 심겨진 것은 이 교회에 원래는 심길 수 없는 무화과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곳에 심으셨다고요. 그래서 좁혀 말하면 이 포도원은 일산교회예요. 크게 말하면 이 땅에 임재하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예요. 여기에 심기운 무화과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밭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포도밭의 과원지기는, 농부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년 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화과 열매를 내드리지 못해요. 그러니 예수께서는 매년 우리에게 한 번에 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과연 이 포도원에서 심기는 이방인들, 이 교회에 심기는 이방인들은 어떤 모습들이 있을까라고 찾다가 제가 이 성경에서 군인 4명을 찾아냈습니다. 대표적인 이방인으로서 군인 4명이요. 그것도 모두 백부장들입니다.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이에요. 그 통치 지역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군대 장교인데, 자기가 주둔하는 그 지역의 입법, 사법, 행정권 모두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당연히 유대인들에게는 지배계급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는 사람이 가버나움에 있는 백부장입니다. 예수님과 직접 만난 사람이에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리셨는데요, 어떤 유대의 유력한 장로들이 옵니다. 그리고 백부장과 더불어 장로가 와서 말하기를, 내 종 가운데 내가 정말 아끼는 종이 있는데 저게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내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 그 옆에 서 있던 유대인들이, 장로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대단히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얼른 그래, 내가 고쳐주지, 가자. 그리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니까 그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오실 거 없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오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친히 내 집에 오실 것 없이 그냥 저에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놀란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밭에 심겨지고 있는 이방인 백부장,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모습을 봅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폭정으로 빼앗고 핍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위해서 회당도 지어줍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쫓아옵니다. 예수께서 자기 집에 가서 하인을 고쳐주겠다. 아닙니다. 말씀만 하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신기하고 기특해서 너희 모든 이스라엘보다 이 사람이 낫다라고 말합니다. 이 백부장의 모습은요, 사랑과 믿음의 모습입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심겨진 아름다운 무화과 나무예요. 사랑과 믿음은 같은 표현이고 같은 용어입니다. 어떤 목사님한테 후배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목사님이고 후배는 그냥 신도입니다. 하루는 그 후배가 막 시골에서 올라와서 씩씩거리며 뭐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선배님, 나 다시는 교회 안 갑니다. 왜? 아니, 제가 눈병이 나서요, 눈이 아파서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기도원도 갔다 오랬는데 낫기는 고사하고 더 아파요. 아니, 내 눈 하나도 고쳐주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 나 안 믿겠습니다. 나 오늘부터 교회 안 나갑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껄껄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래, 교회 가지 마. 너 지금도 예수 믿지 마. 넌 교회 안 나와도 돼. 그랬더니 당황한 건 후배입니다. 아니, 선배님, 그렇게 말씀해도 되나요? 아니, 저보고 뭐 물어보시고 뭐 대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역으로 당황해서 물으니까 그 선배 목사가 후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얘기 잘 들어. 네가 만약에 어떤 사랑하는 여인하고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을 했어. 그러던 말이야, 언제부터 당신, 네 부인이 의부증이 들어가지고 시간마다 전화하면서 당신 어디 있어? 뭐해? 누구 만나? 뭐 먹어? 시간마다 전화하고 시간마다 그러면, 그리고 같이 길 가다가 여자 쳐다보기만 해도 막 꼬집고 뭐라고 그러고, 뭐라고 농담을 해도 막 화를 내고 그러면 그 여자하고 살 수 있니? 아니, 못 살지요. 그러니까 내가 너보고 교회 가지 말라는 거야. 아니, 그깟 눈병 하나 안 고쳐줬다고 예수님 못 믿는다고 달라들면 너 예수 못 믿지. 아니, 예수 믿는 것을 겨우 눈병 하나 고치는 걸로 결정하니? 하지 마. 예수님은 너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이가 아니야. 네가 믿는다는 것은,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결혼한 사이인데, 그렇게 의부증이 많아서야 왜 안 고쳐줄까? 언제쯤 고쳐줄까?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예수님과 너와 사랑의 관계가 성립하겠니? 그때서야 그 후배가
선배님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고향 내려가서 신앙생활을 잘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무화과가 되기 위해서는요, 정말로 사람과 주님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더불어 말씀만 하시면 내가 원하는 것들이 그대로 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하고 직설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왜 그렇게 복잡합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히 채워줘야 그때부터 예수를 믿으시려고 합니까? 나아만이 문둥병자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자를 찾아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를 찾아와서 엘리사에게 내 병을 고치라고 말합니다. 누굽니까? 그 나만이라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면 자칫하면 이스라엘이 초토화될 수 있는 그런 병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가 왕의 친서를 듣고 와서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 생각에는 엘리사가 벗은발로 쫓아나와가지고 자기의 병의 환부에 손을 흔들고 그렇게 기도해서 낫게 할 줄 알았더니 문도 열어보지 않고 시종 게하시를 내보내고 하는 말이 요단강 가서 7번 물에 잠궈라. 그러면 그 살이 애기살같이 되겠다. 그러니까 나만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저가 내게로 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우리가 내 고향에 있는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발이 요단강보다 못하냐? 라고 하면서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몸을 돌이켜 가버립니다. 그런데 이 나만에게는 참으로 괜찮은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 신하들이 왕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일을 행하라 하였으면 안 했겠습니까? 병 낫는다는데 이것보다 더 큰 일을 시켰으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물며 들어가서 씻으라 하는데 그 못할 거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직접 나와서 그렇게 하든 안 하든 당신의 몸이 아기 피부처럼 된다는데요, 그냥 들어가면 그 쉬운 일을 왜 안 하십니까? 더 험하고 어려운 일을 하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나만이 그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 살이 애기 피부같이 바뀝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무화과 열매를 맺어주는 이방인, 이 하나님의 주실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서 아름답게 필 무화과가 되기 위해서는 이 사랑과 믿음이 똑같은 형태로 배합된 아름다운 모습으로 심겨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백부장, 사랑과 믿음으로 심은 백부장의 모습처럼 여러분도 우리 교회에 귀하게 심겼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백부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가이사랴에 주둔하던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앞에 백부장은 사랑과 믿음의 백부장인 반면에 두 번째 이 백부장은요, 경건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은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백부장이에요. 로마 군대 장교입니다. 한 지역의 사령관입니다. 이 사람이요, 얼마나 거룩했든지, 똑같은 사도행전 10장 21절에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의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노라. 누가 한 말입니까? 베드로를 청하러 간 고넬료의 종이 한 말입니다. 고넬료의 종이 베드로 앞에서 고넬료를 소개하기를 그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온 유대 족속이 칭찬하더니 심지어 천사가 나타나서 너를 불러오라고 그랬다. 그 부름을 받은 베드로가 갑니다.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가라고 그러거든요. 갔더니 그 베드로를 발견한 이 백부장 고넬료 로마 장교가 진짜 벗은발로 뛰어내려와서 그
그 앞에 엎드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누군데요? 한갓 어부입니다, 객관적으로. 그런데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순간에 이 고넬료는요, 그 자리에서 베드로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맞듯이 그를 맞습니다. 고넬료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으로서 그가 하나님 교회에다가 심겨진 모양은 경건과 겸손의 모양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일산교회에 일산교회라고 하는 포도원에 심겨준 이 고넬료와 같은 경건과 겸손의 무화과를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들에게 성령을 내리게 하십니다. 그들이 성전 다락방에서 받았던 그 성령의 임재를 그들에게도 임하게 했단 말입니다. 그 앞에 백부장은 종의 하인이 그의 믿음대로 나았던 것처럼 이 고넬료 백부장은 초대교회 성전 다락방에서 예수의 제자들이 받았던 그 성령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무엇으로요? 경건과 겸손함으로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심기워서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를 만난 백부장은 누구냐면 예수의 사형을 집행하던 그 골고다 언덕의 백부장입니다. 예수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고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고 운명하실 그 광경을 바라본 백부장이 마가복음 15장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도다. 그 백부장이 누굽니까? 그 백부장의 부하들이 예수를 때렸어요. 그 백부장의 부하들이 예수에게 침을 뱉고 그 홍포를 찢고 제비 나누었던 사람입니다. 그 병력을 지휘했던 사람이라고요. 그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까지는 그가 정말로 로마 정권에 대항한 정치범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련의 과정을 가만히 지켜보고 마지막에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하며 숨지시는 모습을 보고 그는 그 자리에서 많은 로마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유대의 지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가 외쳐 말하기를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도다.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사람이 보여주는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긴가민가 하다가 그의 마음속에 확신이 들어오는 순간에 그 말을 함으로써 주변에 있는 로마 관리들로 인해서 어떤 처벌을 받을지도 모르고, 빌라도로부터 그 사형 판결을 내어준 빌라도로부터 어떤 처분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형 집행관으로서 그는 서슴지 아니하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리쳤고 그렇게 신앙 고백했고, 그는 최초의 이방인으로서의 신앙 고백자가 되었고 그의 고백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옛날에 프란시스 공화국에 프레드리크라고 하는 그런 왕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시아의 프레드릭 대왕 밑에 어떤 부하하는 사람, 장군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본진랜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프레드릭 황제 밑에 본진랜드는요, 정말로 군인으로서 38번의 전쟁에서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황제는, 프레드릭 황제는 성격이 참 못됐고 고약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이 프레드릭 왕도 나이가 들고 이 본진랜드 장군도 나이가 들었는데 어느 날 같이 모여서 황제가 주관하는 파티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프레드릭 황제가 막 하나님을 조롱하고 예수를 비난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황제가 그러니까 그쪽 분위기로 쓸려갑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 본진랜드가 프레드릭 황제 앞에 바로 딱
군인 자세로 차렷 자세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 대왕 폐하,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군인이라는 것을 대왕께서는 아십니다. 그리고 저는 38번의 전쟁에서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이 당신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나이 들었고 노쇠하여 내 고향으로 돌아갈까 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당신이 모독하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보다 절대적으로 위대하시고 그분은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저는 고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분위기가 싸늘해집니다. 그야말로 왕을 모독했다는 말 한마디면 그의 목이 날아갑니다. 그런데 그 순간 프레디 대왕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본질랜드 장군, 내가 잘못했어. 나를 용서하시오. 그렇게 거만하고 그렇게 무도한 왕을 굴복시킬 수 있는 것은 본질랜드 장군의 영웅적인 용기입니다. 정말로 영웅적인 용기입니다. 신앙은 가끔 정말로 강력한 도전이 필요로 하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용기 없는 원리 원칙에만 딱 매여서 꼼짝하지 않은 군인 한 사람을 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마지막 4번째 백부장, 바울을 로마로까지 호송하는 그 백부장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 백부장의 이름은 율리오입니다. 그는 전형적인 군인입니다. 원리와 원칙, 군인 정신과 군인의 본분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바울을 핍박하지도 않았지만 바울을 선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바울을 있는 그대로 죄수로 대접했습니다. 군인이니까. 그의 책무는 바울을 로마로까지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이 배가 출항하면 안 됩니다. 이 배 출항하면 다 죽습니다. 라고 출항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했을 때 율리오는 거절합니다. 그는 군인입니다. 그는 원칙입니다. 죄수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선주와 선원이 말합니다. 출항해도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고 너무 당연한 판단입니다. 배는 출항했습니다. 처음에는 배가 순항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들의 뜻대로 된 줄 알고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다가 유리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납니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대소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므로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바울은요, 바울의 말을 이 로마 군인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형적인 군인입니다. 정직한 사람입니다. 군인의 정신대로, 군인의 원리대로 그렇게 원리와 법칙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끝내 그는 영어로 말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고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아시죠? 여러분, 예수의 직업은 목수입니다. 고기 잡는 것은 베드로를 따라갈 수가 없죠. 그리고 그 갈릴리 지역을 아는 사람들은 그 시간은 새벽에는 고기가 나오는 시간도 아니고 더더욱이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습니다. 전혀 고기가 잡히지 않는 상황으로 그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할 때 예수를 부를 때 선생이여라고 부릅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물을 던졌다가 끌어올리니까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기울 만큼 가득 찹니다. 여기에 놀란 베드로가 예수 앞에 딱 엎드려 하는 말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다. 앞에 선생이라 했던 것이 주여로 바뀝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사람으로 폭도원에 심길 수 있었던 것은 그 현상을 발견하는 즉시
발견하는 즉시 그가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고 회개하고 랍비에서 주로 바꾸어서 그의 삶을 그리스도 앞에서 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율리오 백부장은 끝까지 자기 원칙에 의해서 바울을 로마까지 데리고 갑니다. 세상의 법과 원칙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의 법이 세상의 법에 밀리거나 진리와 은혜의 법이 세상과 타협할 수는 없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일산교회라고 하는 포도원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사랑과 믿음의 모양으로 심기워져 있는지, 경건과 겸손으로 심겨져 있는지, 용기 있는 믿음으로 용기로 심겨져 있는지, 이런 것들 여러분이 자면서 정말 여러분이 경건과 사랑, 소망과 믿음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심겨져 있어서 열매가 없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야비와 장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열매들이 없어요. 주의 성령은 그것을 우리에게 찾고 있는데 우리가 심긴 지 3년, 우리가 심긴 지 30년, 우리가 심긴 지 평생이 되었는데도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님 자신의 책임인 줄 알고 끝없이 한 해만 더 하다가 오늘 또 우리가 또 한 해 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백부장의 모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가버나움의 백부장처럼 사랑과 믿음으로 충만한 그런 무화과 나무가 되어서 심길 수 있게 하십시오. 예수님이 나 만난 그 백부장처럼, 이달리아대의 백부장처럼 경건과 겸손으로 열매 맺는 그런 무화과로 심기게 하십시오. 베드로가 말한 그 고넬료처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는 이런저런 삶의 모양들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보아서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리쳤던 그 용기 있는 그런 것으로 심겨질 수 있는 믿음의 진정한 용기를 주시는 그런 신앙 고백을 주시는 하나님 사람으로 심겨지게 하십시오. 그렇게 오랜 세월을 심겨져 있는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소득을 내어드리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앞에 우리가 살폈던 세 사람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투영시켜서 여러분이 그런 열매를 맺고 살아가시는 복 있는, 참으로 복 있는 포도원에 심겨진 풍성한 무화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